9월 9일 한빛가족 서밋타임입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든 성경으로 신약성경 187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중직자의 준비라는 제목입니다. 어제는 우리 사도 목회자의 준비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은 중직자의 제목이고, 또 내일은 우리 특별히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미션홈에 대한 미션홈의 준비를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오늘은 중직자의 준비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중직자는 전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응답받을 준비부터 해야 됩니다. 이미 베드로는 마가다락방 갈 때에 갈보리산과 감람산의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이미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성경의 인도를 받고 현장을 움직이는 주역이 되었고,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현장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요, 이 중직자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중직자는 너무 힘들다 하는 그겁니다. 목사님들은 원래부터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중직자들은 뭘 준비도 안 하고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교회에서 아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참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모르고 많이 이렇게 왜곡된 그 신앙 속에서 갈등을 하는 그런 중직자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교회와 그리고 세상 문화 그 속에 중간에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요, 실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이고, 우리가 통계를 보면 그 교회 안에 제일 갈등 많이 하는 그 그룹이 바로 중직자 그룹이고, 그리고 교회의 문제를 가장 일으키는 사람들이 사실은 중직자 그룹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주셨는데, 정말 중직자가 제대로 살아나면요, 오히려 교회를 전체 다 살릴 수 있고, 그리고요, 현장과 그리고 나아가서 실제로 목회자에게까지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중직자들입니다. 그런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중직자들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하든지 진짜 이 중직자라는 언약 속에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이 정말로 찾아 누리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중직자의 준비를 정말 갖추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 때문에 정말로 교회가 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준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현장 준비입니다. 왜냐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중직자는 바로 현장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직자들은 이미 현장에 대한 준비가 다 끝나 있어야 됩니다. 현장의 준비가 뭘까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실제로 우리가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곳이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감람원에서 이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듣고, 거기서 실제로 앞으로 이 하나님 나라 현장,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현장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된 어떤 그 준비들을 다 그러니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이 일을 하는데 40일이 필요했습니다. 40일. 왜냐하면 굉장히 그 내용들이 많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이미 우리 속에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이 일에 맞추어서 현장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바로 성령 충만을 기도장으로 붙들고 기도해라.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임하기까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고 그리고 기다리라. 이런 기도하는 방법을 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미션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는 함께 모여서 기도했는데 바로 그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다락방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를 위해서 그리고 중직자들에 의해서 준비가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많은 제자들이 중직자 제자들이 오히려 현장을 오히려 목회자들에게 의존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현장 목회자고 여러분 현장 전문가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중요한 일을 하시는 현장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먼저 두 번째는 뭐냐? 미션 준비입니다. 말하자면 현장을 본 것 정도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현장을 저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미션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나가면 왜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워서 이 현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했을까? 내가 산업하는 사람으로 내가 직장을 다니는 사람으로 오히려 나는 뭡니까? 어떤 가정주부로 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실제로 말입니다. 살아가게 된 어떤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파송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이거를요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했던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그 자기 나라의 중직자 산업인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똑같은 미션들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미션이 전달되니까 이제 장래 일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미래를 본 것이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 나가보면요. 많은 산업인들이 미래를 못 봅니다. 미래를. 미래를 본다 해도 그 전부 다 뭡니까? 그 육신적인 이야기죠. 영적인 의미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은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래를 보니까 미래를 본 사람들에게는요. 지금까지 많은 어떤 어려움과 갈등들이 전부 다 답이 되어지고 오히려 위기가 와도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어떤 축복의 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시작된 거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우리가 말하면요. 우리 산업인들이나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이걸 못 봐버리면 그러면 세상 문화에 우리는요. 삼켜져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늘 뭡니까? 현장에 나가서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뭘 먹고 살 것인가? 내 기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나는 얼마나 내가 뭡니까? 세상에서 돈을 벌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상 문화에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션을 못 깨달으면 결국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볼 때 사람은요. 우리가 끌고 가든지 아니면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끌려가기 싫으면 내가 정말로 끌고 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뭡니까? 미션을 봐버려야 우리가 진짜요. 내 인생과 또 현장에 많은 것들을요.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교회 준비입니다. 교회와 사역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들을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로 세우실 때에 뭐죠? 영적인 비밀과 세상 현장의 비밀 두 가지를 정말로 알고 이 사실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이 사역에 대한 중요한 미션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중직자들의 중요한 어떤 역할이고 그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직자들이 움직이니까 이 중직자들이 주역이 되어서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 3천 제자가 일어났고 정말로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중직자들이 어떻게 인도받을까 여기에 중요한 네 가지의 답이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죠? 말하자면 예배와 말씀으로 모든 것이 뭡니까?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야 됩니다. 내가 주일날 하나님이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답이 분명해야 되고 내가 한 주간 이 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이미 주일날 딱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교제하며 내가 누리는 답과 내가 누리는 응답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힘들이요, 내가 지금 만나서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전달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거 하기 위해서는 뭐냐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날진데 그 사람들을요, 이런 관점에서 딱 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떡을 떼었다 하는 말이 뭡니까? 물론 이것이 떡이 육신적인 떡이겠지만, 그러나 이 떡이란 말은요,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누리는 많은 것들, 구원의 비밀, 그죠? 내가 누리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 이런 것들이요, 정말로 내가 누려지면서 전달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중심이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담기니까요,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오로지 뭡니까? 집중해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되면요, 자기 인생 전체, 심지어는요,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나의 모든 시간과 심지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물질까지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앞에 내가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된다. 여러분, 이게 헌금입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이게요, 중직자들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중직자의 주일 성수고, 이게 중직자들의 교제고, 그죠? 이게 중직자들이 누리는 정말 복음의 비밀이고, 이게 중직자들의 헌금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이 뭐냐니까요, 바로 우리가 살릴 사람들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요, 거기 가서 내가 내 힘 가지고 뭐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표를 보는 눈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시간표를 보았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여기에서 헌신할 때구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기다릴 때구나, 심지어는요,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생명 걸고 내가 여기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가 순교해야 될 때구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때구나, 이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든 헌금을 하든 뭐 어떤 사람들하고 교대를 하든요, 전부 다 뭡니까? 억지로 한 게 아니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중직자들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정말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고요. 중직자가 살고, 중직자가 행복하고, 중직자가 힘을 얻어서, 그죠? 중직자가 매일매일 뭡니까? 전도라는 축복을 누리는 이 교회,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빛교회의 중요한 그런 중직자가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직자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오늘 복음으로 나를 살리며 복음 가지고 내 현장을 살리는 증거의 날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